푸림 사메악. 네. 네, 행복한 부림절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보는데요,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에스더 3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3장 7절. 예. 에스더 3장 7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브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자, 지금이 아달월입니다. 12번째 달. 그래서 정월에 니산월에 뭐냐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서 뭘 뽑았다? 제비. 이걸 부르라고 하거든요. 부르. 그래서 푸림, 원래 발음으로 하면 푸림이라는 것인데 이제 패가 들어가죠. 패. 그래서 제비. 이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그럽니다. 지금 하만이 주도해서,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일 목적을 가지고 날을 받는 거예요. 달에 대한 제비 그리고 날짜에 대한 제비를 이렇게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를 제비를 뽑았다 그러는데 잠언 말씀해 보니까 누가 제비를 뽑는다고요?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이 뭐예요?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비예요. 하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 받으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하만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패, 그죠? 하만이 할 말이 유다인을 다 죽여라.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모든 백성들은 왕을 빼고. 하만의 입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큰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떤 큰 말, 다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샬롬을, 내가 평화를 주는 자다 하면서 어떤 큰 말을 하고 어떤 목적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날을 받고 제비를 뽑고 그런 일이 이 지금 에스더서에 사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하만은. 그래서 뭐냐면 뽑지만, 그죠? 뽑지만 일을 작정하는 것은, 자, 말을 하고 실행을 시키려고 하지만 일을 작정하고 모든 것이 결론이 나는 것은 레쉬, 머리이신 분, 그죠? 이걸 푸르 제비라 그래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을 작정해서 결론이 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에스더서는 이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입이 크냐? 누가 진짜 머리냐? 바로 이걸 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형이 되면 푸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좀 며칠 앞당겨서 하긴 하지만 일본에 가는 일정 때문에 그 아달월 13일이 원래 뭐냐면 죽이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 상황이 다 뒤바뀌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이제 이 손해를 보고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있고, 그를 이어서 14일과 15일에 거쳐서 이틀 동안에, 자, 우리 그쪽 말씀을 한번 가보죠. 뒤쪽으로 쭉 가서, 자,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자, 9장 19절, 그죠? 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좀 더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여기 나오죠? 이게 불임절에 대한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네. 자,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이번 우리 달력에서는 3월 21일과 22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임절 14일, 아달월에 15일이 또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날 어떤 일을 하냐면 22절 같이 9장 22절 또 읽어보죠.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게 불임절의 어떤 명령,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명절이고 유다인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있었던 기념일인데 우리 교회가 이거를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그래서 9장 27절 또 한번 읽어보죠. 자, 9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잠깐만요. 유다인이 이 일을 당하고 이 반전이 되어서 슬픈 날이 기쁨의 날이 된 거, 죽기로 정한 날이 뭐냐면 잔치의 날로 변화된 것을 유대인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7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 여기 자기 자손은 유대인을 얘기하겠죠. 근데 자기와 화합한 자들, 자기에게 달라붙은 자들, 이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의 시작, 불임절의 전통은 어떻게 이게 유래가 되느냐? 사실은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머리이시고 우리가 말해야 될 그분이시구나. 이 사람이 하만이 제비를 뽑았지만 이 일을 상황을 바꾸셔서 이렇게 연출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뭐냐면 이것을 믿게 된 모든 이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달라붙게 된 거예요. 화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얘기. 구약 성경에서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민족들과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를 작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념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 나와져 있는 불임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불임절이 역사에서만 끝날까요? 한 번 이 일이 일어나고 끝날까요? 이런 일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추방을 시키고 집단으로 강제 개종을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키는 또 홀로코스트, 지난 세기에 있었던 600만 명의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그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프랑스라든가 지금도 유럽 또 이 여러 나라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유대인을 미워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뭔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 또 재림과 관련해서 뭔가 이 백성이 말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의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백성이 연결된 어떤 구속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단은 뭐예요? 이 백성을 가만두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또다시 반유대주의적인 것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견제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임박할 때에 어떤 그런 일, 반유대주의적인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돼요? 하만이 압도적이죠. 네.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푸르 제비도 뽑고요, 장대도 세우고요, 모든 언론 플레이도 다 해놓고요, 모든 준비들을 다 해갑니다. 그 진행에 맞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이 커지는 편에 가담하지 말고, 네,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처럼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를 작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백성과 함께 서라.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27절, 너희들은 라바, 화합하는 자들이 되라, 연합하는 자들이 되라. 누구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더서 이번 불임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작정하시는 분, 그렇죠?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르짖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간구하며 또 이스라엘과 함께 서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읽어가다 보면,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보면요, 정리해보면 이 제비 뽑는 일을 놓고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그래요. 푸림이라고 하죠. 이 불임절을 복수형이 돼서 제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뽑는데 잠언 16장 33절에 누가? 여호와가 이를 작정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만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하만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또 어느 누구도요, 내가 목소리 크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요,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세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조금만 모이고 조금만 힘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요, 그걸 가지고 막 쓰려고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또 뭉치고 이렇게 엮어가다 보면요, 성경 역사에 나오잖아요. 바벨탑까지도 쌓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게 우리예요. 우리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 시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해서 그걸 반역하기 위해서, 거스르기 위해서 뭔가 시도들을 니므롯도 했고요, 그죠? 바벨탑을 쌓을 때 큰 연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만도 하고요, 뭐 누구도 하고요, 누구도 하고요, 또 누구도 하다가 마지막에 또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제비를 뽑고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예루살렘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는, 또 그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왔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푸르를 놓고, 자, 우리 9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장 자 1절 9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9장에서 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이에요. 자, 여기 어떤 말이 나왔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도리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리어, 이런 말 많이 안 쓰죠, 우리 대화할 때는. 도리어, 이게 문어체인데요. 오히려 뭔가 의도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나 오히려 이게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파크. 자, 하파크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엎다 이런 말이에요. 뒤엎다. 여러분, 우리 커피 중에 뒤엎는 커피 있죠? 우유하고 커피 넣고 뒤엎어 업사이드 다운 막 갈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통째로.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하푹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스라엘의 카푸치노를 하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엎다 이런 뜻이에요. 뒤엎다. 이렇게 갈아엎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뒤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뒤엎다, 변화시키다, 갈아엎다 이런 뜻이에요. 돌다, 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상황을 바꿔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파크라고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파크. 네, 하파크.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이 하파크를? 네, 여호와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뭔가를 계속 하려고 치밀하게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하파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뒤집어라 엎어라 뭐 이런 거. 뒤집기 없는 거 아니면 뒤집는 거, 그죠?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원래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세력에 상관없이, 어떤 전세에 상관없이 언약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 교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연출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이 에스더서에서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파크 9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도리어 이 말입니다. 도리어. 도리어. 한번 해보실래요? 도리어. 도리어. 예, 도리어. 하파크. 하파크. 예, 오늘 오후에 카푸치노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파크를 이해하는. 그래서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어지러웠던 수산성이, 그죠? 이 제비 뽑아놓으니까 수산성이 어지러웠잖아요, 그죠? 이 수산성이라는 것은 이 백합화, 쇼샤님, 쇼샨나. 그래서 이 어떤 야가스 2장에 나오는 신부됨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백합화입니다. 쇼샨나. 그래서 뭐냐, 어떤 신부의 성, 거기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파크 뒤엎으시는 데 있어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에스더서에. 자,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사실은 이 위기가 발단이 되죠.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 우리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의 지위가 아주 높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합니다. 근데 한 사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꿇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릎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 하만이지만 사실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위기의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파크 시키셔서 선을 이루시고 또 샬롬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 일에
선봉에 서고요. 또 이 때를 위해서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궁궐 안쪽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에스더란 뜻은 뭐냐면 원래 하다사, 별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세테를 하면은 감추어 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숨겨 놓다, 비밀이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숨겨 놓은 어떤 게 있으십니다.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감춰 놓은 어떤 비밀 병기 같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오늘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샬롬을 마침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도전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같이 할 것이냐, 네가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 네가 오늘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장에 나오는 말씀 있죠?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4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할 때에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또한 이 말씀의 문맥 그대로 유다인이 위기를 처했을 때에 민족적으로 유다 백성을 살려내는 어떠한 금식과 교회로서의 신부로서의 에스더가 예표하는 게 지금 신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동기를 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한 구절 읽고 여자들이 한 구절 읽고 한번 나눠서 읽어보죠. 교독해보죠. 자, 우리 남자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느 편엔가 아무튼 결단하게 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우리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과연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말, 누구의 입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 머리인지. 자, 이게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식대로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일의 결국,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한 구절의 말씀만 더 보기 원하는데, 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좀 앞으로 모셔서 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불임절을 보내는지,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듣도록 하기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금홀 끝을 만진지라. 어떤 신부에 대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또 신부인 교회, 또 이스라엘, 그 어떤 친밀함의 관계에 대한 것이 이 에스더서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건 뭐냐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웠다. 어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헨,
심히 사랑스럽다. 심히 어떤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신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각도로 에스더서가 반전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하나를 꼽는다면 신부가 출현하는 겁니다. 왕 앞에 은혜를 입는 자, 왕 앞에 그 금호를 만질 수 있는 자, 그 사랑을 받는 자,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고 그 마음에 결단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3일 밤낮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뭐죠?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그렇게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신랑의 사랑에 전적인 어떤 지배를 받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메인, 어떠한 그 신부들,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부들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뭐냐면 이 금식과 기도가 돌파를 이루어내고, 이것이 잔치와 또 밤에 왕이 그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읽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이야기,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완성을 향해서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뒤엎기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렸어요. 이게 지금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거든요. 이들이, 유다인들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 열어갔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죠.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그 길 가운데 함께 연합하는 자들이 나오고, 화합하는 자들, 결단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에스더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길이 있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잖아요. 여전히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동시에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야말로 아까 9장 2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화합하는 자들,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과 화합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그게 뭐냐면 이 불임절에 이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의식들이라든가 분장이라든가 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하신 분들이 그러한 신부,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 놓으셨어요. 이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섬에 이때 어떤 소리를 내라고, 이때 어떤 사랑에 취한 자들이 되라고. 그래서 이러한 에스더들이 나오면 그곳이 바로 수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들,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신부들을 지금 얻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축제죠, 축제. 그죠? 다 죽을 운명의 날이었는데 그 날이 살아난 날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 역사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억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걸 기억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먹으면서 기억하고, 막 분장을 하면서 기억하고, 뭐 성경 읽을 때 하만 소리 나면 우 막 이렇게 하고 막 치고, 그러니까 모든 이 어떤 의식이라든가 삶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또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만 혼자 서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 그들과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세 사람으로서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이 마지막 때로는 큰 승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더 큰 반전의 역사, 하파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남아있어요. 진짜 불임절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일어서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우리 가운데 잘 나오실까요?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번 더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